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서도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고 계속 안 좋은 뉴스들, 뭐 뉴스만 틀면은 코로나 뉴스로 도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뭐 사회가 변한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참 많이 바뀌고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또 여기에 못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참 많은 것들이 바뀌면서 뉴 노멀에 새로운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뉴 노멀, 새로운 이 정상적인 그냥 이게 보편적인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인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교회들을 보면 이런 결정 저런 결정 다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쿼런틴의 시간, 격리된 시간을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과 또 예배자들과 또 목회자들과 리더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가장 멋지게 그리고 영적이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에서 몇 가지 답을 찾게 됐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에서도 쿼런틴이 나오더라고요. 격리된 상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시간을 지내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모든 백성들을 뒤로 하고 이 모든 어지러움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에게 홀로 나아갔습니다. 자원해서 격리를 한 것이죠.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그 격리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성경책에 적혀 있고 영원히 가장 아름답게 보존될 계명 중에 계명인 십계명을 거기에서 받아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명도 받아오고 성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쿼런틴을 통하여서, 격리된 상태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시작을 쓴 모세가 그렇게 적었다면 성경의 마지막이 적힌 것 또한 요한도 격리된 상태에서 유배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배 중에 있는 요한을 사용하셔서 그의 격리를 사용하셔서 영적인 격리로, 영적인 쿼런틴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먹게 하면서 성경의 마지막이, 또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의 마지막을 적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쿼런틴으로 적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엘리야 또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목회자로서, 선지자로서 번아웃이 됐습니다. 나만 혼자 남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도저히 저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옷 속에 사직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홀로 찾아간 것입니다. 사환도 두고 하룻길을 걸어서 광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격리된 상태 속에서 영적인 쿼런틴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회복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쿼런틴에 교회에 조금이라도 한 사람 더 데리고 와야겠다,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매주 그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쉽지 않은, 게으르게 되어지고 시간이 어긋나게 되어지고 또 그런 상태에 그냥 적응하게 되어집니다. 온라인으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에 도전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쿼런틴이 그냥 할 수 없이 우리가 지내는, 그냥 마스크 끼고 그리고 소셜 디스턴스 하면서 우리가 지내는, 거리 두고 안전하게 그냥 지내면서 잘 내 몸 관리 잘하자라는 그냥 단순한 쿼런틴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요한과 같은
쿼런틴으로 이 시간을 지낼 것인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쿼런틴에 대해서 말씀의 도전을 받으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음의 회복입니다. 기도의 회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뒤편에 보니까 메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메모를 한다면은 이것을 메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회복입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봤는데요, 18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거의 다 아마 아실 겁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둡니다.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남은 그 신앙으로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도 잠깐, 이세벨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어떻게 보면 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여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세벨이 내가 나의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는다면 내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지금까지 혼자서 갈멜산에서 모든 에너지를 부었는데, 그리고 혼자만 남았는데 이제 더 이상 싸울 힘도 없고 나는 여기서 포기해야겠다. 아무리 싸워도 끝이 없는 싸움이구나. 그렇게 엘리야는 생각을 하면서 목숨을 건져야겠다. 내가 살아야 또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엘리야는 도망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갈멜산 북쪽이죠. 한국으로 보면은 평양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도망을 쳐서 남쪽으로 들어와서 부산까지 도망간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부엘세바까지 도망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원을 두고 아무래도 이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혼자 나아가서 내가 이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사직서를 내려고 혼자 하룻길을 걸어서 더 깊은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4절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기도를 시작하는데 살려달라고 우리가 주로 기도를 하잖아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살려주세요. 근데 이걸 모든 것을 겪고 나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죽기를 구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저 충분히 해왔습니다. 이젠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저 넉넉히 충분히 해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열조와 자기 자신을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하면서 저는 모세와 같은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제 믿음의 선진과 같은 사람들처럼 저는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교회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목회자가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됐는데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목회자가 목회 전 충분히 다 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를 그냥 여기서 이제 끝나게 해주십시오. 사실 내용을 아는 사람, 그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마음까지 살필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이해가 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만 그냥 이 재단 안에서 기도할 때 목회자의 그런 기도를 듣게 된다면 참 실망스럽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회자는 좀 걸어가야 되지 않나. 어떻게 이렇게 죽여달라고 쉽게 저런 말을 뱉을 수가 있나 하면서 이해가 안 가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은 내용들을 이 교회 식구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좋은 식으로 이야기는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정말 만나고 싶었던 것은
갈멜산에서 야, 너밖에 없구나. 정말 그 갈멜산의 승리를 안겨다 줄 믿음의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야, 내가 다른 선지자들 다 찾아봤는데 너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를 계속 쓰는 거야. 야, 너가 역시 최고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 받는 엘리야를 기뻐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것은, 엘리야에게 찾으셨던 건 그런 믿음 하나뿐만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냥 종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사역적으로만 사용을 하셨을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갈멜산의 영적 체험도 정말 놀라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그의 영적 어떤 활약이 아니라, 어떤 영적 체험이 아니라, 영적인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은 엘리야의 삶 자체였습니다. 엘리야가 그 마음에 상한 것들을 다 쏟아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고깃덩이, 기름진 그런 고깃덩이가 아니라, 그리고 만 명의 사람이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믿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녀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어떤 영적인 능력일까요? 영적인 체험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걷고 힘든 것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꺼내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엘리야의 입에서 꺼내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쿼런틴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세상과 격리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도망친 거기는 하지만,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지만 참 신기한 게 그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에게 점점 호렙산으로 가까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 계획하더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우리가 피하는, 도망치는 쿼런틴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상한 심령으로 그냥 나는 나아간 건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처소. 이 자리에 우리가 힘써 모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섬기셔야 될 분들은 또 귀하게 계속 섬기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냥 집에서 편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 기회 때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내 집 자리가 로뎀나무가 됐으면 좋겠다. 내 이 자리가 골방처럼 되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면서 회개할 수 있고, 다 쏟아내면서 나의 부족함을 나타낼 수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가족들에게도, 내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도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오직 이 상한 심령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이 영적인 쿼런틴을 통하여서 쏟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뎀나무와 같은 곳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로 돌아갔을 때, 예배 다 끝났다, 또 그냥 한 주간 예배 없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로뎀나무 밑에서 마음을 쏟았던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마음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엘리야를 갈멜산에서 내렸던 불과 같이 한 번에 엘리야를 치유하셨던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시고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엘리야 치유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엘리야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영적인 체험에서 넘어서 영적인 생활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터치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부분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또 6절을 보면 먹고 마시되 다시 누웠더니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계속해서 재우시고 어루만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직 써가지고 온 엘리야가 뭐가 이뻤겠어요. 그리고 이 도망쳐온 엘리야, 실패자나 비겁자나 다름없는 엘리야, 이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가 마음을 쏟고 지쳐서 쓰러졌을 때 계속해서 자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간호하시고 쉬게 하시면서 사역자를 대하는 것 같지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자신의 자녀를 대하듯 엘리야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었을 때 한국에 참 이 불량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밤에 군것질을 하러 용돈을 가지고 5분도 안 되는 그런 동네 슈퍼 가게 가서 뭘 사 먹으려고 한 저녁에만 나가도 좀 불량배 형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제가 다른 동네 제 친구들과 놀러 갔는데 이 불량배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나이 많은 형들한테 엄청 맞았습니다. 그렇게 맞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토요일 저녁에 항상 저희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간에 제가 들어온 거예요. 예배 분위기도 싸해지고 예배가 끝나고 아버지한테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제 생각과 반대로 오히려 내가 왜 이렇게 맞았는지 묻지를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친구랑 싸워서 맞았다고 그 얘기를 하면 또 남자애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뭐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맞은 거라, 형들한테 맞은 거라 사실 그렇게 창피한 것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그냥 간호해 주시고 어머니가 간호해 주시고 달걀로 눈을 이렇게 마사지 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렇게 간호해 주셨던, 또 제 형제들도 누님들도 오셔서 간호해 주셨던, 좀 분위기를 좋게 만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죠. 병원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죠. 마음을 쏟아서 간호해 주는 것. 엘리야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끝났다면은 이런 케어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케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하듯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봉사 동안 한 번 제대로 쉬어보지 못했던 것, 이 쿼런틴 때 여러분들 육체가 좀 쉴 수 있도록 이만큼 자는 거, 이만큼 쉬는 거 괜찮나? 나 평생 이렇게 봉사해 왔는데 그런 생각들을 뒤로 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육신을 이 기회를 통하여서 엘리야처럼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나가서 이 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으로서 사람들의 육신까지도 세워줄 수 있는 천사와 같은 귀한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 이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쿼런틴이 단순한 쿼런틴이 아니라 영적으로 귀한 쿼런틴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엘리야를 보면 한 번 깊게 잔 다음에 또 한 번 하늘의 음식을 먹고 나서 또 한 번 깊게 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일어나서 더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깨우면서 더 하늘의 음식을 차려서 먹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를 봤을 때 저는 생각되는 것은 처음은 지금까지 뛰면서 지쳐왔던 부분을 공급해 주시고 두 번째 이렇게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천사의 말과 같이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으로 걸어가고 또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 모든 여정에 건강함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쿼런틴을 지내면서 동일합니다. 우리의 건강함이 그냥 세상적인 건강함, 나 건강하다, 나 오래 살 수 있겠다, 건강하니까 편하다, 건강하니까 이런 운동도 할 수 있겠다, 그냥 그 건강함이 내 마음만의 기쁨만 주고 만족되는 건강함이 아니라 내가 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유 있게 목적 있게 또 영적인 골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함 있을 때 그냥 단순한 건강함, 그리고 내가 쉬어도 그냥 세속적인 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한국 TV에 쿼런틴 때문에 이걸 잘 타서 그런지 뭐 남녀노소 트로트가 한국에는 열풍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터 트롯인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 인기를 실감하게 된 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한 연예인 유튜버가 인터뷰를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할머니 두 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전혀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는 연예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그 할머니 두 분이 얘기하시기를, 저는 그 이름은 까먹었는데 미스터 트롯의 사람 두 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꼭 잘해달라고, 그 친구들 좀 챙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한국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너무 열심히 보셔서 그것으로 그 이야기를 충만해 계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쉼을 쉬어도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서 쉴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쉼이 목적 없는 그냥 쉼이 아니라 이유 없이 그냥 그런 거 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볼 수 있어도 우리가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이 회복되면서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거룩한 의욕이 생길 수가 있고 거룩한 사모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육신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이 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우리의 육의 장막은 언젠가 벗겨질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육을 잘 보호하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육체 또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쿼런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생각의 회복입니다. 내일의 회복, 계획의 회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9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40주야를 건강해진 후에 40주야를 힘겹게 걸어서 호렙산에 끝내 이르렀습니다. 40일, 짧은 기간이 아니죠. 40일을 걸어 하나님께서 처음 들려주신 것은 그냥 답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너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면 너는 나가서 이 굴에서 나가서 이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뜰에 있는 엘리야를 지성소로 초대하시는 거고요, 마당에 있는 엘리야를 집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바위를 쪼갰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불 가운데 있을 줄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크게 얘기를 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미하게 얘기해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불을 지나서, 바람을 지나서, 지진을 지나서 엘리야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 지진과 이 바람과 불, 이것은 사실 이 동일한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일어났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레가 있었고 땅이 흔들렸고 바람이 있었고 천둥이 쳤고, 하지만 진정한 쿼런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은 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오늘도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면서 영적 체험인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생활인 호렙산으로
하나님 깊이 영적인 생활로 들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 그 질문은 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쓰러졌고 도망치게 됐고 실패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마음이 피폐하게 되어서 번아웃 되어서 여기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입술로서 그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사람은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저 빼고 다 한 명도 없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가 조금은 섞여 있기도 하고 또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본질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하나하나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에게 정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엘리야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근데 엘리야의 이 말하는 대답을 보면 꼭 우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여기에 있습니까? 좀 돌려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예배자가 됐습니까? 지금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져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지금 그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왜 예배 자리에서 어떤 것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본 것에 대해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왜 쿼런틴을 해야 되는지, 왜 격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이 왜 힘든지, 내가 왜 힘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려워하는지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본 것 안에서, 내 눈이 본 것 안에서, 내가 느끼는 바에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답은 뭐예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길 것이다. 왜 하나님의 눈에는 7,000명이 보이고 왜 엘리야의 눈에는 한 명밖에, 자신밖에 보이지 않을까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 다 끝났어, 이제 영적이가 한국 교회 끝났어, 이민 교회 끝났어, 미국 교회 끝났어, 우리가 보기는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우리의 경험과 이 안개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본 것이 만약 진리인 것처럼,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교회는 이거, 우리 교회는 이래, 내 신앙은 이래 라고 우리는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답처럼 한 명이 아니라 7,000명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붙여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너에게 너 이름과 비슷한 엘리사라는 제자, 그 제자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가 너가 내려갈 때 밭을 갈고 있을 것이다. 소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은 엘리야가 어떤 수로 그 전에 찾아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줄 어떻게 알고 있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이 자신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셨을 땐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밭을 갈고 있으니 보일 리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엘리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정말 엘리야 버금가게 놀라운 기적과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귀한 선지자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이렇게 지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아람 왕을 이런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 사람이 왕이 되게 기름을 부어라. 너가 할 일은 칼 가지고 싸우고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그냥 기름을 부어. 마치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폭포수의 역사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물을 붓는 것밖에 없다는 것은 엘리야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내가 폭포를 만들어야 되고 내가 펌프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물을 빨리 공급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무 오늘만을 보면서 오늘을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려가면서 엘리사를 만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모든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본 것만으로써, 내가 느끼는 것만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진정한 쿼런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영적 생활을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